요나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나가 깨달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멈출 거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를 던지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그 바다에 던진 것들이 누가 던졌다 얘기하냐면 주님이 던졌다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나의 바다의 깊은 속에 던졌나이다 얘기를 해요. 그 과정 속에서 요나가 겪었던 과정들, 죽음에 나를 내던졌던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이제 누구를 찾기 시작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고 또 전체적인 요나의 과정을 보고 요나가 아직도 철딱서니 없이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고난당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회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오늘 2장의 깊은 것들을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회개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마지막 말씀에 오면 그가 감사하거든요. 여러분 회개도 안 되는데 여러분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의 그 잘못된 것도 하나님께 토해놓고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감사가 나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해결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준 다시금 그 사명의 말씀과 그 다시금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소명이 붙들어질 때 나를, 이 쓸모없는 나를, 이 범죄한 나를 하나님 다시 쓰시겠다 얘기하시니 여러분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소망으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금 회복되지 않으면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 여전히 환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삶이 감사로 바뀌지 않아요. 오늘의 요나의 고백이 감사로 바뀔 수 있는 것들은 그가 부활의 신앙을 다시 회복했고 하나님께 소망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을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고 혹시나 내가 이 요나의 상황 가운데 있다면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얘기해요. 기도하였다 끝나잖아요. 기도하여. 근데 그 앞에 말씀에 뭐라 얘기했어요?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그 뱃속에 있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3일 밤낮 그 3, 4일 그 과정 동안 뭐 한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여 계속 기도의 시간들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시간인 거예요. 처음에 물에 잠겼어요. 잠겼는데 이제는 큰 물고기 뱃속으로 삼켰어요. 그 안에 삼켜져 있는 그 시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물에 던져지면 살까요? 죽을까요? 거의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 바닷속에 던져지고 풍랑이 막 치는 그 바닷속 가운데 여러분이 던져졌다면 여러분 10분을 버티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결국은 지쳐서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저체온증으로 죽게 돼요. 저체온증이 오고 때로는 그 풍랑에 휩쓸려서 내가 내 힘으로 더 이상 발버둥 칠 수 없어서 고루루 가라앉아요. 나중에는 탈수 증상까지 와요. 물속에 있는데 탈수 증상이 와요. 저체온증, 탈수 증상, 때로는 내 힘이 도저히 못 견뎌서
물에 잠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였는데 요나가 살아요. 왜 살아요? 주님이 물고기를 준비하셨대요. 예비하시사. 근데 또 생각해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사나요? 죽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 거기서 부패되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엄청난 공포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요. 그곳에 질식사 될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 소화시키려고 나오는 많은 액들이 그를 부패케 만들어서 3일씩이나 그 속에 있는데 어떻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예전에 한 뉴스 보니까 어떤 잠수부가 물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자기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큰 고래에 삼킨 거예요. 그런데 우물우물거리다가 물고기가 어떻게 할까요? 바로 배 타요. 왜? 삼킬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알고 배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나 몇십 초 정도 그 안에 있다가 나왔대요. 여러분 삶은 어떤가 보세요. 여러분이 환란에 있게 있어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여기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만 얘기해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환란을 안 믿는 사람이 겪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요즘 비극적인 뉴스들이 계속 나와요. 뭐 BJ라든지 아니면 유명인들이 자꾸만 못 버티고 죽어요. 사람들의 비난의 말에 죽고요. 사람들의 소송에 못 견디고 죽어요. 사람들의 비난의 댓글들, 그것들이 화살이 꽂혀서 못 견뎌서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다 생각해서 그들이 선택한 것들이 뭘까요? 죽음이에요. 내가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도 때로는 버틸 수 없는 그런 힘겨운 삶을 여러분 견뎌오신 줄 알아요. 그런데 그 환란이 여러분 속에 주어졌지만 그 환란이 여러분들을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환란이 여러분들을 부패케 못하는 거예요. 그 환란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에게 떠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환란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시간으로 바뀌게 하는 것, 그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먼저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다가 참 은혜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 흐름과도 같은 문맥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고린도서 1장 6절 말씀,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환난도 있지만, 근데 그 하나님이 주셨다 하지만 왜 줬어요? 내가 불순종해서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 거예요. 왜? 돌이키게 하시고자. 그래서 환난이 왔지만 우리를 위로하신대요.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케 하신대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뭐래요? 내가 위로받고 구원받은 내 삶이 뭐예요? 누군가를 또 위로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위로받는 것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견딜 수 있는 힘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해요. 형제들,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물속에 던져지는 그 상황부터 시작해서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시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런데 자기를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디에 두시는 것 같아요? 스올에.
음부에 두신 것 같은 그 상황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던져지면 여러분들이 뭐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 주장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 벗어나고자 하는 여러분의 능력과 말과 실력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스월이에요. 거기에 던져진 사람은 자기 말을 하지 않아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나를 건질 수 있거든요. 오늘 요나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들이 뭐냐?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해요. 왜 여러분이 환난 당할까요? 왜 아픔을 겪을까요? 왜 여러분이 물에 던져진 것 같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같이 그런 고난을 왜 겪을까요? 그래,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내가 알고자 하거든요. 내가 거기 들어가기 않고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자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인지하지도 못해요. 이론적으로는 들어요. 은사적으로는 들었어요. 하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순종이 안 돼요. 왜? 내가 강하거든요. 내 자아가 강하고 내 의지가 강하거든요. 그럼 내 뜻, 내 계획을 내세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뭘 준비하세요? 고난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풍랑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 나를 던지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위치에 나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몰고 가시는 거예요. 나를 던졌더니 그 물고기 뱃속 스올과 같은 음부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나를 3일 동안 나를 삼킴바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위로는 뭐예요? 내가 안 죽어요. 환난이 당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망해요. 안 죽어요. 여러분들이 낙심이 들 법도 한데 낙심하지 않고 다시 주를 찾아요. 절망할 법도 한데, 다 포기할 법도 한데, 다 모든 거 이제 다 하나님 나물로 하라 할 것도 같은데 하나님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하나님 회복해 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은 사라지고 침묵하는 거예요. 내 의견은 이제 침묵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사실 이 고난은 하나님 주려고 준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초래된 거예요? 요나 자신 때문에 초래된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을 알고도 불순종하였거든요. 거역하였거든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해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은 죄와 같다 얘기를 하고,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 같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주장을 완고하게 내세우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점치는 죄,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사실은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비추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 주장, 내 의견을 앞세울 때, 하나님을 거역할 때 그게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점치고 우상 숭배한 것 같다고 사무엘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나중에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 우상 숭배할까요? 제일 많은 우상 숭배가 누굴까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배우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해요. 왜? 하나님이 물으시거든요. 네가 저 원수 같은 자를 품고 사랑하고 저들에게 네가 누린 이 생명을, 이 구원의 역사를 저들에게 전하라 얘기하시는데 품어지지가 않아요. 저 사람만큼은 안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전히 자기를 사랑해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여전히 자기 생각이, 자기 주장이, 자기 입맛에 맞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우선순위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제거하시겠죠. 그 제거를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은 뭘까요?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난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깨닫고 보면 축복이고 사랑이지만
깨닫기 전에는 뭐예요? 고난인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는 고난인 거예요. 그런데 이해되고 나면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인 걸 발견하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삶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뒤에 말씀을 더 보면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자, 고난이 왔으니까 뭐예요? 여호와를 불렀대요. 여러분 삶도 그래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뭔가 문제 없으면 주님 찾나요? 안 찾아요.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서 또 이 말씀에 귀 기울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이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뭔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 조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맛보긴 했었어요. 그런데 더 풍성히 맛보아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안 누리는 거예요. 왜? 육적인 것들이 만족해 되니까. 나름대로 내가 이제는 스스로 뭔가 버틸만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되니까. 도저히 못 견뎌서 주님을 찾았고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조금 회복되었는데 뭐라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고 다 깨닫고 내가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다 안다 생각하니까 자기 말이 많아요. 다 경험했다 생각하니까 뭐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철저히 여러분을 주장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면 내가 주장할 만한 것들이 없음을 깨닫게 돼요. 더 이상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더 이상 내 주장을 내세우고 내가 안다고 고백하는 것들이 쑥 다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위로하셨는가에 대한 그 감격의 고백만을 주장할 뿐입니다.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더라. 때를 따라 하나님께 공급하시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은 뭐냐? 이 환난이 주신 이 고난이 내게 주셨던 이유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 그 구원의 역사들을 아버지 마음의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론적으로 알던 내가 순종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나를 의지해서는 내 노력으로는 순종이 안 됐던 삶이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계속 덧입고 그 은혜에 젖어 있으니까 안 되던 게 되더라. 사라지지 못하던 게 사라지더라. 내가 능력이 없던 것들이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더라. 그게 뭘까요?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을 품게 되는 거고요. 용서 못할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전히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쓰레기통을 안고 산대요. 근데 그 쓰레기통을 한 번씩 끄집어낼 때가 있는데 누구한테 많이 끄집어낼까요? 가족에게. 그래서 여러분의 쓰레기를 가족에 던져요. 부패된 음식물 쓰레기를 가족에 던지고 때로는 운전하다가 뭔가 자기를 위협이 하면 그를 향해서 막 쏟아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쓰레기를, 이 감정에 부패된 것들을 다 그들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속이 편한가요? 안 편해요. 더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네 그 썩은 음식물 부패된 것들 나에게 십자가 앞에 올려놔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터해놓으니까 이게 깨끗해지네요. 내 감정의 쓰레기들이 사라진다. 내 마음에 상처 입었던 것들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 하나님이 싸매시는 거예요.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고름나고 물집나고 거기서 막 썩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깨끗게 하시더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되면 여러분들은 다른 상대를 볼 때 내가 더 이상 쓰레기를 던지지 않아요. 왜?
내가 회복된 마음, 치유된 마음, 하나님의 위로받은 그 마음을 그들에게, 치료된 그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내가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 수올, 음부, 내가 죽음에 던져진 그 음부 가운데서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예레미야가 그가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도 옥에 갇혀 있어요. 왕의 뜰에 갇혀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선하신 뜻들이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이해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내가 매인바 되고 갇힌바 되고 수월에 떨어진 상황이 경험하는 사람, 이 음부에 떨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리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뭐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면 그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내 의견이, 내 주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바울도 동일했어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 될 걸 알았어요. 알지만 자기 의견을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의 편리, 자기의 어떤 온전함, 자기의 어떤 사는 길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내가 죽음의 길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철저히 내가 그들에게 조롱받는 길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게 던져지면 저들이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꺼이 나를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썩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어요. 지금 뭐 한 거예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어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 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요나서 강의를 하면서 이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등진 사람이다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1장에 나오거든요. 주의 뭘 피했어요? 주의 낯을 피했대요. 주의 얼굴을 피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등진 거예요. 등지면 대화가 될까요? 안 돼요. 교통이 될까요? 안 돼요. 대화가 안 되고 교통이 안 되니 하나님 뭘 주시는 거예요? 대화하시기 위해서 고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대화하기 원하고 여러분이 등 돌린 것들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과 얼굴을 낯을 대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고 등 돌렸던 내가 다시 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향해 등진 사람이 기도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의 길을 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등 돌렸던 것부터 돌려야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던 것, 대화되지 않는 것부터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등지고 살아가던 내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등 뒤에서 나를 부르시는 게 안 들리시나요? 하나님이 등지고 살아가니까 내 앞에 걸림돌이 왜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에게 가림막이 많고 가시와 엉겅퀴가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점검해야죠. 내가 하나님 돌아서라는 건가?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음부로까지 나를 내던져야 나를 돌이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자, 요나가 지금 이 돌이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기록에는 크게 한 번 적혀 있지만 여러 번 말씀하셨을 것 같지 않나요? 저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위해서 한 번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자꾸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셨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버티고 여전히 등 돌리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까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집이, 아집이 그렇게 강해요. 나의 고집이, 나의 아집이 그렇게 완강하고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버리셨다면 하나님께 고난도 안 주시는 거예요. 안 버리셨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나를 돌이킬 수 있도록, 등 돌렸던 내 삶이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서서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께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었지. 주의 목전에서 내가 쫓겨났었어요. 사실은 내가 쫓겨났다기보다 내가 떠난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께 이 스오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음부를 경험하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뭘 하시는 거예요? 다시 주의 성전을 보는 거예요. 주의 성전이 뭘까요? 주님의 목적이죠.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창세기 2장에서 계시록 말씀에 21장 말씀에 이르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목적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에요. 근데 그 목적에 누구도 포함됐어요? 저 이방인들도. 지금 내가 미워하고 있는 저 아수르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이루어질 하나님 신부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안 돼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전의 한 부분이 될 그런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내 생각, 내 고집으로는 그게 안 보였어요. 그걸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눈으로 다시 보니 그걸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 성전,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자꾸만 얘기하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여러분을 온전케 하세요. 자, 지금 요나가 회개한 게 아니지만 왜 그의 삶이 바뀔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느냐? 주의 성전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를 바라보니까, 주께 부르짖고 주를 바라보니까 그의 삶이 이제 다시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목적, 주님의 비전을 다시금 여러분 마음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다시금 여러분 가운데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들 마음에 이제 내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어요.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시편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찾아봤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볼까요? 시편 42편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2편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되기 원합니다. 요나가 이런 고백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119편 67절 말씀을 볼까요? 시편 119편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이 지킬 수 있나요? 사실은 못 지켜요. 내가 율법의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뭘 하는 거예요? 그를 행하였던 내 삶 속에 주를 보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7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로 알게 하는 것.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얘기하시고 어떤 길을 내게 가게 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밝히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소망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인 중에 한 사람이 한나예요. 한나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장 말씀에 보면 그의 고백이 나와요. 분인날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견딜 수가 없어서 저가 아들 낳았다는 걸 막 자랑하고 조롱하는데 내 마음에 나는 왜 아들이 없는가? 남편은 자기를 사랑해요. 남편이 너무나 그를 아껴요. 나를 안 되겠느냐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한나의 고백 가운데 그런 아픔을 마음을 얻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고난을 겪어요. 상실된 마음. 저 불인나가 나를 괴롭히는 환난이에요. 불인나가 내 속을 뒤집어 놔요. 원수 같은 이가 나를 자꾸만 조롱해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한나가 주를 찾았고 부르짖었어요. 기도하고 내 상한 마음을 토해놓다 보니까 뭐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할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여러분이 소원 기도를 하는데 소원도 이렇게 되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터치하고 그 마음에 동의해 드리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가 요구하는 바를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갈망을 알게 되니까 그 갈망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그 목적이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대언할 수 있는 그 구별된 그 사무엘,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사무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 봤으면 합니다. 사무엘상 1장 저희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얻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동일해요. 지금의 여러분의 고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더디더디 들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터치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의 내 고통을, 이 고난을 하나님 이기게,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먼저, 내 아픔을 먼저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보고 내가 동의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걸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육신으로는 드릴 수가 없어요.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지만 그것을 드릴 수 있어요. 나를 철저히 십자가에 넘기는 삶, 나를 부인하는 삶, 하나의 기도 속에서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인물 중에 또 삼손을 보세요. 삼손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사로 큰 능력을 받았어요.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블레셋과의 큰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셨는데 자기를 자랑해요. 하나님 지혜 주신 거 아는데 막 자기가 똘똘하고 싶어가지고 막 깨를 내어서 막 문제 퀴즈를 내고 막 그래요. 하나님이 결혼하라 하지 않은 이방 여인과 막 결혼해요. 하나님이 비밀이 여기라 얘기했던 그 비밀들을 다 알려요. 까발려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그를 떠나시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여호와가 그를 떠났는데 그는 알지도 못해요. 주님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머리가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짐승 같은 대우를 당하면서 노예 생활을 해요. 그때 삼손이 다시금 기도해요.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다시금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통로되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라. 그래서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을 쳤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그날 다시금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믿음의 계보 가운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해 볼까요? 히브리서 우리 11장 말씀을 볼까요? (32절) 말씀에 보면 32절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내가 무슨 말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사 중에서 많은 사람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누가 들어가요? 삼손이 들어가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 통해 자복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 역사하시는 뭐 하는 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을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고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를 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그런 여러분이 다시금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고 내가 다시금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그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 요나서 말씀에 그게 나와요. 4절 말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밑에 6절 말씀에 내가 산에 뿌리까지 내려갔어 하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가 먼저 여호와를 생각했어요. 자, 한나도 깊은 고난 속에 있으니까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주님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주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한나도 고백하잖아요. 삼손도 동일해요. 깊은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주님이 먼저 생각나니까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금 나에게 통로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지난날에 여러분이 하나님 뜨거웠고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 하나님 주셨던 비전들이 있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무덤덤해지고 뭔가 뜨뜻미지근해지고
하나님 주셨던 뜨거운 마음들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놓여졌다면 지금 이 시간 등 돌렸던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돌이켜 주님을 찾기 원하고 주님께 부르짖기 원하고 그리고 주님을 그 성전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생명 건져내셨음을 보게 되니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기도가 이제 주님의 성전에 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다시금 돌이키면 나를 다시금 하나님 소명 가운데 세워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가장 낙심될 때, 가장 바닥을 쳤을 때 뭐 할까요? 하나님이 소명을 주세요. 하나님이 막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쓸모없다 느끼는 그 찰나에 내게 아무도 내게 주어진 게 없고 내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 내게 와서 됐다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어요. 많은 성령의 인물들이 그가 극한에 더 이상 소망의 어떤 비전을 꿈꿀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여기에 갇혀서 내가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내가 감옥 생활을 하면서 더 이상 내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 의지할 만한 사람이 전혀 없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다시금 내가 수호를 경험한 음부를 경험한 내가 나를 이제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의견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나를 또 십자가에 넘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삶이 축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뒤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사실은 이게 우리였어요. 거짓되고 헛된 것들 숭상하는 것. 사실은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가 함께 살리셨고 또 그에게 뭘 주셨대요? 은혜로 구원을 주셨대요. 원래 하나님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어 마땅한 우리를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거짓되고 헛되고 우상의 것들을 숭상하는 우리는 사실은 뭐예요? 주님을 버린 자예요. 주님을 버린 자예요. 주님께 등 돌린 사람이에요. 그런 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서 다시 회복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얘기하느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 속에서 뭘 깨닫는 거예요? 내가 원래 우상 숭배하고 내가 원래 거짓된 자고 내가 원래 뭐요? 죄로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죽어야 될 상황과 내가 진짜 죽음을 경험했는데 안 죽네. 내 고난을 겪어했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어요.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그럼 다시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나서의 말씀 가운데 너무나 핵심적인 말씀이 적혀 있어요. 나의 서원을 주께 갚았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 구원을 여호와께 속했고 그 분은 저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수같이 대하는 저들까지도 하나님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눈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고난이 이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 고난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그 과정들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그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장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해오는 가정 속에서 내가 정말로 음부를 경험해봤나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깊은 그런 마음을 경험해봤나? 내가 경험해봤다면 나는 그때 뭘 했나 생각해보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뭐 할 말이 없어요. 막 과거에는 뭐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뭘 하겠다, 하나님 뭘 드리겠다, 하나님 내 마음이 뭔가 회복되기 원하는 그 마음에 막 부르짖었는데 내가 정말로 수월에 던져질 것 같은 그 상황이 되니까 주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일어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번 결혼식을 이렇게 갔잖아요. 제 마음 가운데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 속에, 축가를 준비하는 가정 속에서 주셨던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해야 될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동일하게 지은사모와 저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마음이 뭐냐, 아멘 아멘 나오는 것들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을 주셨어요.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고 그 가정들이 막 그려졌거든요. 그래서 막 소망을 품고 갔어요. 갔는데 가자마자 마음이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떨렸냐면 그 동네가 남지인데 남지란 동네에 많은 어르신들이 와 있는 거예요. 벌써부터 술판을 벌리신 분들도 있으시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되게 많으시는 거예요. 저분들이 과연 아멘을 할까부터 시작해서 제 마음 가운데 자꾸만 막 불안의 요소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싸움이 내 속에서 시작되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막 그 축가를 불러야 되는데 멘트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조차 막 떨리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까지 계속 그랬어요. 막 이런 것들이 예전에 경험하고 다시금 경험하고 막 떨리는 거예요. 계속 속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예식이 시작됐어요. 뭐 시작됐는데 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식을 하는데 말씀을 듣고서 깨달은 것도 아닌데 예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떡을 떼서 막 이렇게 성찬을 하고, 그리고 또 특이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가족이나 친구분들 나와서 이들 가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예배구나. 하나님께서 이 결혼식을 예배로 하나님의 경배하는 시간으로 받으시기 원하시구나. 이 마음이 딱 깨달아지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들에게 막 얘기했어요. 멘트를 하고 아멘 해달라고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같이 막 아멘 아멘 해주시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할 것들을 먼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방해하고자 계속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주눅들게 만들고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서 해야 될 말들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거역하는 거죠. 근데 왜 거역할까요? 왜 불순종할까요? 내 자아가 강하면 불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기 싫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망하면 어떡하지? 이걸 통해서 저 사람들이 나에게 이상한 말들을 전하면 어떡할까? 내가 이 결혼식을 내가 방해하는 요소로 되면 어떡할까? 뭐 온갖 잡생각들의 마음들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내 자아가 강하면 두려워하고 내 불순물들이 많으면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저를 본 거예요. 아,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이런 불안 요소들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기에 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이렇게 드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포인트들을 포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삶에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의 큰 빛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그 빛 비침이 내게 있으면 뭐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떠한 수월에, 어떠한 암흑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물고기 뱃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빛이 내게 임하면 내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다. 하나님께서 바로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거기 피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큰 고난을 견디게 하신대요. 견디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많은 간증거리와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 고백들을 많은 사람들이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언어가,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주를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를 복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고 주를 바라보게 되었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목적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의 기도가 상달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였어요. 여호와께 속한 거였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날마다 주를 의지하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런 믿음의 자들이 우리 엘베델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하며 날마다 깨워서 주님의 비전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이 나를 찾아 우리 고백합니다. 준비하신 양을 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이 다가오셨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왜 나에게 문제가 있을까? 왜 나에게 고난이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해요. 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이 감사하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런 그 신앙의 간증의 고백이 있은 후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내가 음부에 처했던 내 삶이 이제 토해지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던 내 삶이 이제 다시 죽음 가운데 있던 내 삶이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나를 통해서 이 구원의 간증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세복하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를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